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청년이 산길을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면서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았는데 밑을 보니 아찔한 절벽 끝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운 나머지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번 제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뜻밖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지금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청년은 그 음성을 듣고 험한 바위들이 솟아있는 낭떠러지를 내려다보고는 생각에 빠지더니 위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참되고 온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었는데 약속하신 70년이 찾아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의 왕이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 바벨론 왕이 가져간 성전의 기물들도 다 내주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뿐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자 하나님은 2차로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관습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이들이 이방인 배우자와 자녀들 다 내보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또 성벽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고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외면할 수도 담담할 수도 없어서 그 마음을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서 그 백성들에 대해 들었던 긍휼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이 움직이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서막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 비록 죄악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이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끌어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깊은 아픔과 고통으로 울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부터 회복을 위해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망하게 한 바벨론이 가장 크고 두려운 나라 같았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가 가장 크고 두려운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르는 이들에게 한없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에게 한없이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의지하고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잠깐 그것을 누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헛된 것들은 속히 사라지고 인간에게 영원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깊고 놀라운 긍휼을 이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긍휼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긍휼을 압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패역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고치시는 하나님, 어둠을 헤치고 다니는 자들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빛의 비추심을 통해 마침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벽도 없이 비참한 지경에 놓인 백성들에게 또 그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삶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이 담대함과 능력과 감사와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모두 포기했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던 불안과 수탈과 비참함과 두려움을 거두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 할 하나님의 본래 자리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어둠과 죄악과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한 느헤미야는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장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부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장벽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는 잔인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는 이미 사마리아 관리들의 상소를 받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하지 않는 막은 조서를 보낸 그런 왕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미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막도록, 더 이상 중건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었습니다. 만약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진행하려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내린 조서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철회되고 일이 진행되려면 신하들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왕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왕이 허락하더라도 그 땅의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현지의 반대와 열악한 환경들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사항에 대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주야로 쉬지 않고 즉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던 것은 잠시 지나가는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즉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멀티태스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속도나 이 시대가 원하는 생산성은 그렇게 하면 향상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집중도가 떨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많은 것을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주시기를 소망하는 고되고 지속적이며 집중해야 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극히 오래 계속해야 하고 지극히 오래 참아야 하며 지극히 오래 깨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주어지는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결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전심으로 오늘 이 시대를 역행하며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마지막을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박힌 목과 같이 어느새 그의 사명으로 자리 잡은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를 즉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매월 첫 주 금요일에는 가정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광고할 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현수막 붙였는데 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렇게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 시간이 지극히 작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그만큼 그들에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슬픔과 고통이 진심이었으며 그가 부른 하나님을 그가 철저히 믿고 있었으며 기도의 능력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야로 기도하십시다. 소중하다면,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로 고백으로 주님께 아뢰지 못했지만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삶으로 믿음으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고 금식하며 애태했던 자신의 마음을 한마디로 증명합니다. 주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자녀를,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야로 기도함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저지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습니다. 예배를 막고 말씀을 막고 기도를 막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라가며 견고해질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아주 선명한 빛을 멀리까지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투명하지 않은 액체를 통과하면 왜곡되어 버립니다. 또 가리는 것을 만나면 더 이상 비치는 빛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혀서 그 어떤 것들도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며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범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차로 이스라엘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가리워지고 왜곡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죄, 조상들이 망한 죄와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것들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입장에서 죄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의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금 왜 더디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저들의 고통을 아직도 들어주지 않고 계시는지를 그는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지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죄를 변명하며 자신의 입장에서 죄가 아니라고, 그건 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느 학생이 학교에서 통지표를 받아왔는데 담임선생님의 평가란에 주의가 산만함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크게 혼이 난 아이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때리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선생님이 내 주의가 산만하다고 하잖아. 너희가 떠드니까 내 주의가 산만한 거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나만 혼났잖아. 앞으로 조용히 안 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탓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보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보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스스로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리는 것, 왜곡시키는 것을 제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공급되는 위로와 능력과 회복과 응답을 기다리고 그 주신 힘으로 아무도 그때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완성해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되어 죄를 회개하며 주야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며 주께로 돌아와 주가 원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연약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